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별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밤, 구주가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우리 위해 죄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노래소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큰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20장 1절과 4절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친 줄 어찌 모르나. 4절입니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마음으로 좀 그렇게 해보세요. 세상 근심 다 지고 가는 사람들 같아.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참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 성탄의 기록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를 우리들이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기적의 탄생이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나타난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이 성탄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이고 최대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기적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중점적으로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들이 은혜를 나누고 이 성탄절의 기쁨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적은 주님의 성탄이 예언의 성취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것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예언을 하신 말씀은 100회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100회 이상이 된 그 예언이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 성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 타락 직후에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일을 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게 한다, 상처를 받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류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예언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다윗에게 그것이 바로 성취돼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땅을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저 영생의 아름다운 구원을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예언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것, 다윗의 혈통을 계승하실 것,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것, 그리고 어디서 난다고 하는 것까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적 사역, 그리고 치료의 사역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승천, 승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했는데, 바로 몇 천년 몇백 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일 뿐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영생을, 악을 행한 자에게는 영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신 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나오심으로써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바로 이처럼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미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 자신도 세상에 계실 때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라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바로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왕자의 보좌에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낮고 천한 말구에 태어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한없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높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짐승의 우리간에서 나서 말구에 누울 수가 있는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엎드려 경배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고 천한 곳에 오신 것은 세상에 빈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슬픈 자들, 병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낮고 천한 자리에서 동방박사 같은 그런 동방의 왕들의 경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한 주님을 환영하고 높이는 높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낮은 데서부터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헤롯궁에 있던 이 성경학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구주를 알고는 있었지만은 와서 경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천군 천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이 충북 사람들은 뒷벽 치는데 뭐 있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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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나신 것을 환영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되고 평강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미국의 유명한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이는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해서 온 우주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했습니다. 그 광대함과 그 엄청난 광경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입을 딱 벌리고, 그는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읊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그리고 그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돌아오는 중에 창가를 통해서 이 지구를 보니까 아주 작은 공만한, 야구공만한 그런 지구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안에 수억의 사람들이 박짝거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어휘는 하나님,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고 지구보다도 얼마나 큰 별들이 많이 있는데 저 작고 조그만 공만한 그 지구에 오셨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어휘는 이것은 그 조그만 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눈물로 감사하고 감격을 했습니다. 그는 우주 비행사였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전체를 바라보고 지구를 거기다가 비교해보로써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최고의 관심을 나타내는 절기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경배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깨닫고 지은 찬송이 304작입니다. 우리 1절과 후렴을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후렴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냥 가사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오는 감격으로 불러야 됩니다.